오늘 이 본문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란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선 서론적으로 여러분, 주일날 평일 예배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집중해서 듣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지금도 우주 만물을 움직이신 하나님, 성경 66권의 저자이신, 직접 저자이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하시는데, 이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가는지, 아니면 틀린 길을 가는지, 아니면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진짜 문제인지를 알 수 있어요. 교회를 10년 다니는데 말씀에 집중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종교와 복음도 구분 못하고 기복신앙, 불건전 신비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가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교회 다녔던 사람이, 제가 동현현대 아파트 살 때 그 바로 밑에 창은 세탁소라고 있어요. 그 세탁소 사장님이 감리교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자기 딸이 어디 다니냐? 하나님의 교회 다녀. 열성으로 다녀. 결국은 열성이 나이롱 신자를 데려가 버렸다니까. 그래가지고요, 딸이 데려간 그 하나님의 가더니, 제가 어찌 그 길을 가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딸이 원해서 갔다는 거야. 그 딸이 워낙 원해가지고 갔다 왔다 하더니, 그 창원세탁소 가면 거기서 나오는 그 지역의 담당자가 항상 앉아 있어. 꼴보기 싫게. 제가 복음 전하러 가면 항상 딱 의자에, 내가 목사님 오셨어요 하니까 그 양반이 내 눈을 안 맞춰. 들으라고. 집사님, 감리교에서 감리교회에 간 것도 아니고, 감리에서 장로교로 간 것도 아니고, 어찌 그런 교회를 갑니까? 들으라고. 내 있을 때는 말 한마디도 안 해. 매일 찾아와. 결국은요, 갔단 말이에요. 딸이 원해서 갔다는 거야. 그러더니 6개월 됐는데 무슨 말 하는 줄 압니까? 아니, 가가지고 하나님의 어머니가 믿어집니까? 하니까 그분이 뭐라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어머님이 성경책에 있다는 거야. 충격받았다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내가 감리교단, 성결교단, 대한예수장로회를 교단을 뭐라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녔는데, 이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의 확신, 복음이 희미하니까 이단인지 사입인지를 구별 못한다 이 말이에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한단 말이에요, 신자가. 이래서는 안 된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되지. 오히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되는데, 아닙니까? 아멘 안 하는 사람은 간첩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사입이나 이단이나 다른 불교나 다른 종교에 빠진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되는데, 교회 실컷 다니고 그쪽으로 가버린다니까. 그쪽이 무슨 길이냐? 멸망하는 길이야. 제가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와 하나님의 어머니가 있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증인, 말일성도, 제칠을 안 시켜, 통일교, 어찌 허경영 같은 사람을 믿냐 이 말이야. 희한한 거 아니에요? 어찌 목사가 와가지고 복 받아라 하면 좋아하고, 예수 똑바로 믿으라 하면 기분 나쁘냐 이 말이야. 말이 안 되는 거라. 말이 안 되는 짓을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데, 거기는 분통이 안 터지고 먹고 사는 데만 바쁘고. 어찌 그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이유가 내가 밥 먹고 살기 때문에 살기를 원해서 예수님 못 박아 죽은 게 아니거든. 그런데 복 받아라 하면 좋아하고,
교회 헌신하자 하면 기분 나쁘고, 복 받아라 하면 기분 좋고, 방언 터져라 그러면 기분 좋고, 예수 똑바로 믿으라 하면 기분 나쁘고. 그게 도대체 누구 짓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입니다.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킨다. 그걸 언약 성취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언약을 딱 붙잡고 예배 때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요 말씀이 언약이 성취 안 되도록 여러분이 밥 3끼만 먹고 살도록 방해자가 있단 말이에요. 사단 마귀라고 하는 사마귀, 사탄 마귀, 이놈이 방해한단 말이에요. 방해하는 건 어쩔 수 없어. 여러분 머리에 새가 날아다니는 건 어쩔 수 없어. 그건 내가 못 잡으니까. 영적인 존재에 사단 마귀가 있어. 어쩔 수 없어. 방해자가 있다니까요. 문제를 갖다주고 현혹시키고 미혹해 하고 혼미케 만들고 말씀 집중하지 못하도록, 복음 못 깨닫도록 한다니까요. 마귀는 본래 그놈의 본질은, 마귀는 지옥 데려가는데, 지옥 데려가기 전에 원죄 해결 못 받고 예수 못 믿게 하고 예수가 누군지 모르게 합니다. 방해하는 놈이 있습니다. 문제로, 현실로, 상황으로, 돈으로 속입니다.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왜 속아주냐 이 말이라. 이게 웃기는 거라니까. 교회 다니고 성경책 끼고 망하는 사람 봤습니까? 진짜 많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대충 우리 안 선생님한테, 안재민 성도님한테 내가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시느냐, 본인이 10중 8구는 다 있죠. 10의 9가 다 있다. 본인 입으로. 여러분 바깥에 나가보세요. 교회 다니는 신자가 신자같이 다니는가? 교회 다니는 신자가 왜 속느냐? 방해자가 어떤 짓을 하는지 몰라. 방해자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모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집중적으로 조명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집중적으로 조명되지 않아. 신학교를 나와고 무슨 대학을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나한테 꼽히질 않아. 불신자 12가지 상태가 모른다니까.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교회 다닌다니까.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를 모른다니까. 속는 놈이 문제예요. 속는 놈이. 속아주는 겁니까? 몰라서 속는 겁니다. 속으니까 어떻게 돼요? 응답이 없어. 여러분, 이 응답이란 말은 밥 3끼를 못 먹는다는 말이 아니야. 내가 직장이 떨어졌다는 말이 아니야.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에 집중 안 하고 산만하고, 그리고 예배 때 예배 안 나오고, 그러면 당장 그 월요일 날 당장 여러분 머리통에 종기가 나고 엉덩이에 뿔 나고 막 이빨이 흔들리고 이러면, 내가 예배를 빠져서 일할 건데 가만 놔둬도 괜찮거든. 예배를 빠지든 이빨 빠지든 은혜를 못 받든 놔두거든 하나님이. 그런데요, 그 결과가 어떤지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뭐냐?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5가지를 누리면서 살도록 이 땅에 우리를 보냈거든. 그게 세계복음화거든요. 그 응답이 없어 밥 3끼 먹는 게 거의 꾸역꾸역 사는 사람 봤습니까? 태반입니다. 10중 8구는 그냥 못 살아서 죽기는 뭐해서 사는 인생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에서 답을 안 주니까, 여러분 같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니까 불교라도 가는 거예요. 무당이라도 찾아가는 거예요. 귀신, 점, 굿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다니는 집사가 딸 때문에 한번 나갔다가 그 딸을 모가지를 붙잡고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딸 때문에 갔더니 나한테, 목사님 하나님의 어머니가 있던데요. 내가 물어봤거든. 하나님 어머니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면서. 내가 봤습니까? 그러니까 있다면서. 장길자라는 여자가 있는데 통일교 문선명 죽어버리니까 한학자라는 여자가 나와가 정치에 돈 다 대놓고 캄보디아에 돈 투자해가지고 뺏겨 물라고 별짓거리 다 합니다. 허경영 지는 신인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신인이다 하면서. 어떻게 그 말이 들립니까? 그 영이 혼미한 거예요.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영이 미혹한 영에 붙잡힌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단 사이비 뿐만이 아니라 불교, 천주교,
무당, 귀신 쫓아가는 영들이 달라요. 영이 다르다니까요. 영이 현혹되는 영들이 많다니까요. 그런 인간들이 사기당하고, 그런 인간들이 도둑질 당하고, 강도질 당하고, 온갖 짓을 다 당해요. 그래 놓고 개털 돼가지고 하나님 한번 믿어볼까? 그것도 뭐냐? 진짜로 내가 하나님 떠나서 이렇구나 라고 목사나 교회가 안 가르쳐주고 망하니까 하나님 한번 믿어볼까? 왔어. 근데 하나님도 내 인생을 책임 못 져줘. 하나님 믿긴 믿는데 복 받으려고 와. 일확천금 이런 거 노려. 오늘 성경에 돼 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구하고. 그게 뭐냐? 우상이 돼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무슨 표적 구하냐? 기적, 하나님이 엘리야 같은, 다윗 같은 인간을 보내서 우리나라를 로마에 속국시켜 주십시오 라는 표적 같은 거. 헬라인은 지식이 우상이야. 그래서 헬라 도시, 거기가 철학의 도시 아닙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그 헬라의 도시에서 나왔거든요. 지혜가 최고야, 지식이 최고야. 그게 헬라인이야. 유대인들은 다윗 같은, 모세 같은, 엘리야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속국에서 건져주실 거야. 그래서 바울이 나는 죽을 때까지, 고린도 편지에 썼어요.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나는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도 너희들이 미련하게 보는 거, 너희들이 어리석하게 보는 거, 십자가의 도만 나는 말하고 자랑하기로 작정했어라는 말을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거예요. 여러분, 왜 시대가 멸망 가운데 빠지는 줄 압니까? 왜 신자가 힘없이 응답 없이 사는 줄 압니까? 영이 혼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조명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가치를 놓치고 산다니까요. 그러니 옥수수 빼먹듯이 한수가 한수가 예배가 안 되고 응답도 없고, 그 응답이 뭐냐? 당연히 나에게 오는 응답이, 가만히 있어도 오는 응답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세계복음 하는데 그 응답이 없어. 밥 3끼 먹는 것도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저라도, 여러분이라도 정신 차려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이 강단은, 이 찬양대는, 이 찬양팀은 가사에도, 모든 강단에, 여기에 모든 헌신이 뭐가 쫙 비쳐야 되느냐? 우리 안에 있는 헌신이, 빗자루 드는 우리 손이, 식당 주방하는 사람이, 찬양하는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는 우리 교회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시지가 이래 나와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 혼미한 영, 미혹의 영은 빠져 있어요.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게 여러분의 할 일이요,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16년에 세우신 겁니다. 교회 본질 놓치면 골치 아픕니다. 우리 찬양팀 있는데 잘 들으세요. 찬양이 죄송합니다, 열나게 해놓고 시험 들어가 교회 나와버리고, 헌신 열나게 해놓고 교회 나와버리고. 왜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세계복음아,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잡고 있는 방해하는 사단아, 예수님을 떠나가라. 감정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생각과 마음대로 이끄는 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꺾고,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아닌 내 언약 따라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언약 따라가야죠. 시험 들 그 시험 들 체질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갈등 체질이라서 그래요. 보는 게 늘 문제만 봐서 그래요. 내 눈을 바꿔야 돼요. 내 눈을 바꾸는 교회에 시급한 세 가지. 복음이 내 인생에 기초로 튼튼히 뿌리 내려야 돼. 복음이 무슨 뜻인 줄 몰라. 교회 왔는데, 우리 교회 와서 처음 들었대. 복음을 처음 들었대. 복음이 뭐냐? 그냥 복음. 무슨 소리냐? 복된 소리, 큰 기쁨의 소식.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다, 임마누엘. 근데 그 복음이 누구냐? 내용이 중요하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4000년을 예언했던 구약의 메시아, 그분이 곧 예수님이고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 말을 처음 들었대. 처음 듣지.
그러니까 복음이 기초가 안 되니까 그 위에 뭘 세워놓으면 높이 세울수록 불안해. 여러분, 인생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자녀 됐으면서 불안하다, 염려된다, 그거 아직 지금 복음 기초 안 됐습니다. 내 인생 살면서 늘 염려돼서 염려가 기도로 되는 거, 그거 기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뭐가 기도가 되느냐? 감사, 은혜, 말씀. 염려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나는 김용국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는데 목소리 톤을 좀 높여야 되긴 한데 갑자기 우리가 다 차분해졌어.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꼭 옆에 있는 분 부르는 것 같아서 깜짝 놀랐어. 저분만 하나님이 아버지인가요? 너무 정겹게 부르더라고.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그 하나님 누구냐? 천지를 창조하셨대. 우주 만물을 움직이신대.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대. 생로병사의 주인이시래.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다 말을 하는데 그 주인한테 내 인생을 안 맡겨. 말이 안 되잖아요. 염려할 거 있습니까? 염려하고 염려되는 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요 그 부분에 좀 염려가 되는데 도와주세요. 그게 믿음이 자랍니까? 절대로 안 자랍니다. 복음이 기초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 인생의 모든 기본이 말씀이라 해야 됩니다. 기본기가 튼튼해야 된다니까. 기본. 말씀 따라가야지 사람 자꾸 따라간다니까. 내보다 조금 배운 사람이 경험치로 얘기하면 그거 따라가 본다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압니까? 바울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배운 사람, 솔로몬 다음으로 지혜, 가장 많이 학벌도 좋고 배경도 좋은 사람이 이 지구상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이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밀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장관 가지고 대통령 타이틀 가지고 교수 자리 가지고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능력은 단 0.0001%도 그 교수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는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은혜와 감사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거 다 놓치고 그거 놓고 하나님 나한테 돈 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복 주세요. 하나님이 한심해서 답답해서 깨달으라고 주는 것이 문제와 사건이에요. 그 문제 사건 보면 시험 들어버려요. 그럴 수밖에 없죠. 기본이 안 되고 기초가 돼야 돼요. 기초와 기본이 돼야 돼요. 여러분, 불신자가 여러분 예배하는 거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불신자가 보고 있다니까요. 토요일 날 조 목사님하고 우리 현장 나가기 전에 서장님한테 이제 식사 하러 오시라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옆에서 서포트하는 분이 제천의 성도교회 권사님이에요. 권사님. 우리 서장로님 동생이라 알아서 이렇게 도와주러 오세요. 그 알바 우리 지영이하고 정희가 못 올 때는 그러니까 지속이 안 돼. 그냥 그분이 계속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서장님 돕는데 이분이 딱 오자마자 내가 앉자마자 목사님 장로님 믿음이 없어요, 좀 야단 좀 치세요 하면서 막 하더라고. 그 왜요? 그랬더니 금요일날 손님이 좀 많았나 봐. 서장로님이 그분이 다른 교회 권사님이잖아. 그러니까 낙지 볶음과 오징어 볶음이 오늘 별로 손님이 없을 거라고 주문을 안 했대. 아침 10시부터 나가는 주문만 낙지와 오징어만 나간 거야. 그래서 그게 떨어져 버린 거야. 점심시간에 우리가 이제 조 목사님이 저 낙지 볶음 먹을게요. 낙지 안 됩니다 주방에서. 그러니까 뭐라냐, 그 옆에 있는 분이 장로님이 믿음이 없어요, 목사님 뭐라 해주세요. 그 왜요? 그러니까 낙지 볶음 오징어 볶음을 오늘 손님이 없을 거라고 주문 안 한 거야. 그러면서 그랬대. 오늘 손님 없을 거야. 그 권사님 오늘 땀 빨빨 흘리고 엄청 바빴다면서 왜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 하냐면서. 그냥 내가 속으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제 손님 많았으니까 오늘 없을 것이다. 뭐 이러면서 그랬다는 게, 그러니까 그거는 우스개로 넘어갈 수 있다니까. 오징어, 낙지 뭐 주문 뭐 안 한 게 뭐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따질 건 없잖아. 그런데 우리 생각에 이거를 하나를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저 문제는 안 될 거야. 우리 자식 새끼 저건 절대로 안 될 거야. 그 생각에 붙잡혀서 평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나는 기도해도 잘 안 될 거야. 내 체질 안 바뀔 거야. 내 습관 안 바뀔 거야. 내 의지력 안 바뀔 거야. 그 평생에 딱 붙잡아가지고 방해하는 놈 붙잡아서 속고 산다니까. 하나님 하면서. 예를 든 거예요. 낙지와 오징어로. 근본이 돼야 돼. 근본이.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어서 속지 말고, 방해자가 여러분을 어떻게 속일지라도 유형만 달라집니다. 똑같은 문제가 유형 달라진다니까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갈등을 통해서 똑같은 문제를 조금씩 변형해서 이놈이 여러분보다 똑똑한 놈이거든, 마귀가. 우리 새가족들 교회 오셨잖아요. 교회 오면 우리 새가족들 옆에 누가 이렇게 앉지요? 왜 앉냐? 왜 앉냐? 같이 하려고. 그리고 식사하고 뭐, 우리 교회는 새가족을 보호합니다. 왜 보호하는지 압니까? 사단이 여러분 은혜 받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사단이 와가지고 밥 먹다가 받쳐가지고 갈등 느끼고 젓가락 먹다가 떨어뜨려가지고 갈등 느끼고, 사람하고 대화하다가 커피 쏟게 만들고, 사람하고 대화하다가 내 자존심 건들게 만들고, 20년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건드려서 넘어진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새가족은 다 하겠죠.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 옆에 앉히는 거예요. 동현이 알겠냐? 니는 엄청 축복이다. 목사님 옆에 앉아 있어가지고.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 내 혼자 막 크는 것 같습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 은혜 준 거 같이 나누는 거예요. 포럼 하는 거예요. 교회 시스템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시스템 속에서 내가 살아야만 살려요. 내 혼자 독불장국 절대 없어요. 절대 없다니까요. 교회를 이해 못한다니까요. 말씀이 이해 안 되는데 어떻게 교회를 이해해요? 말씀 안에,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복음, 예배, 기도, 내 삶, 전도, 선교, 직분 싹 다 들어있어요. 싹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시급한 문제를 치유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빛 교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이게 기초가 기본이 근본이 안 되니까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늘 병약한 거예요. 영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못했는데, 영적 관리, 건강 관리, 경제 관리, 이 세 가지를 하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돈 버는 거 여러분 건인 줄 압니까? 여러분 집 사는 거 그거 여러분 집인 줄 압니까? 내가 샀는데요, 목사님. 내가 호적 등기부 등본 내리면 되는데. 맞다니까요. 맞지. 그러나 지구가 다 누구 거냐 이 말이야. 우주가 누구 거고, 공기가 누구 거고, 비가 누구 거고, 바람이 누구 거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내게 이 땅 살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신 건강, 가족, 경제, 이 축복을 내가 누리면서 하나님 주신 거잖아. 근데 이게 내 겁니다. 그게 하나님 볼 때, 야, 아직도 답답하네. 아직도 철이 안 들었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나는 세계복음할 생각이 없어. 나는 전도할 생각이 없어. 선교할 생각이 없어.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는데 복음을 몰라. 그러니까 미혹계 혼미한 영한테 빠져가지고 사기당하고, 이단에 갈고, 불교 가고, 오만 종교를 다 빠지고, 천지백갈입니다. 제천에. 죄송합니다. 사투리 써서. 10중 8구입니다. 정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뭔지를 알고 감사하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교회. 여러분, 세상 사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 다 한다고 칩시다. 이 지구상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게 인간이고 돈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하찮게 여기서 그렇지, 여러분, 죄를 여러분 스스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줄 압니까? 사단, 마귀, 귀신, 악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는다고 봅니까? 여러분, 귀신 든 사람의 말 달라져 버려요. 행동 달라져 버려요. 인격을 잡아버리면. 일본에 어떤, 내가 뉴스에 기사를 한번 봤어요. 일본에 건물을 7채 갖고 있는 어머니와 딸이 있어. 그런데 7채를 갖고 있는데 한 달에 이 사람한테 들어오는 돈이, 고정적으로 월세 받아가 들어온 돈이 거의 1,000만 원이 넘는데, 그런데 일본에 기사가 떴어. 이 사람 둘이가 어떻게 사느냐. 모녀가 집안이 쓰레기장이야. 쓰레기장이야. 먹을 것도 다 썩었어. 냉장고 꽉 차 있어. 그런데 인터뷰한 기사가 나왔어. 왜 돈이 그렇게 드는데 당신 넉넉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삽니까? 자, 이 여자 말입니다. 저도 기사를 봤으니까 못 만나봤는데 그 여자 말이에요. 청소를 하려고 청소를 하려고 쓰레기를 줍는 그 행위가 귀찮대. 먹고 쓰레기 캔 저쪽으로 버려버린 거야. 내가 내 방 청소하려고 일어나서 가는데 힘들대. 왜 그런 증상이 왔냐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모든 것 다 해줬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던 거야.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무기력증이 있다 갔네. 아무것도 하기 싫으네. 그게 정신병이 온 겁니다. 돈은 1,000만 원씩 통장에 찍히는데 집이 거지야. 아니, 돈 가지고 청소부만 불러도 되잖아. 그 청소부를 부를 수 있는 지식과 지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죠?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믿고 복음을 깨닫고 내가 진짜 구원의 가치 아는 사람은 구원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할수록 사람이 정상인이 되는 거예요. 의지력?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책임감이 없다, 나는 의지력이 없어, 나는 무기력해, 나는 무능력해, 그런 거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깨닫는 순간,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순간,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나 안에 오는 힘이 뭐냐? 영적인 힘이 오게 돼 있어.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는 정신이 바로 들게 돼 있다니까. 내가 예배를, 내가 교회를, 내가 이 구원을 진짜 누려야겠다. 바른 정신이 들어와. 시간 못 맞춰서 늘 시간에 버버버벅거리고, 돈 없어서 늘 버버버벅거리고, 이런 인생, 버퍼링 걸린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고생시키려고 이 땅에 보낸 게 아닙니다. 몰라서 당하는 겁니다. 지혜가 없어서, 공부는 배웠는데, 지식은 배웠는데 지혜를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게. 노후가 걱정돼. 노후 1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집 없습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 우리 같이 살자. 그냥 교회 와서 살면 되지. 노후가 걱정돼가지고 막 생각하고 염려하고 내가 어떻게 할까 걱정하고, 그게 지금 걱정할 게입니까? 지금 뭐 걱정해야 되냐? 하나님, 우리 남편 예수 믿게 도와주세요.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내가 복음을 제대로 못 누려서, 내가 지금 말씀에 집중 못해서, 내가 영적인 힘이 없어서 됐다고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걸 말하지 않고, 현실이 그렇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니? 우리 아버지가 날 잘 돌봤는데, 우리 엄마, 자기 부인도 내가 우리 남편 있을 때는 손 하나 까딱 안 했는데, 여기에 붙잡히니까 사단이 그 생각 잡아보니까 캔 하나 먹고 던져버리고 치울 생각 안 하고 무기력증에 빠져서 온 집안이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정리정돈이 안 된다, 그건 비정상이잖아요. 내가 돈을 100만 원 버는데 110만 원 쓴다, 그건 비정상이잖아요. 그 비정상이 된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정상이 되져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져야, 아,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부터 들어와야 정상이 되는 거지. 어제 우리 동현한테 이 말을 했다니까, 사모가. 동현아,
예배를 계속 드리고 말씀을 계속 들으면 네가 정상돼본다. 그럼 네가 지금 비정상이냐 이 말이 아니라, 정상인이 뭐냐, 사람이 넥타이 매고 양복 입으면 정상이 아니라 생각 자체가 올바라져요. 선택, 기준, 말, 행동, 이게 정상으로 사람들이 볼 때 멋져 보여요. 이게 정상이지. 사람 볼 때마다 고개 갸우뚱거리고 말할 때마다 고개 갸우뚱거리고 옆에 가기 싫고, 그게 정상입니까? 아니잖아요. 커피집에 가면 커피가 나와야지, 커피집에 갔는데 된장이 나오면 됩니까 그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게 뭐냐, 하나님은 사람이 다 할 수 있다고 치고, 여러분 이 구원의 능력을 여러분이 제대로 알아야 여러분의 삶이 응답이 되고 되어진다니까요. 다른 거는 다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인정해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다고 해야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뭐를? 따져볼까요? 뭐를 할 수 있어요? 자식 하나 머리 까만 게 흰머리 나오는 것까지 뽑아줄 수는 있지만 안 나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힘이 있어야 교회를 헌신하고, 그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잘못된 거라니까요. 따라합시다. 진짜 고백해.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구원의 능력도 하나님 주셨는데 내가 받은 걸로 착각하니까, 내가 믿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믿어지게 하고, 영접도 내가 한 것 같지만 영접도 하나님이 시킨 거고, 마음의 문을 하나님이 여시고 바울의 말을 청족케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거 하나님의 작품. 구원 받았는데 이 구원의 그 능력을 잘 몰라.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이 도가 뭐래요? 길이에요. 십자가의 도만 얘기하겠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도와 구원을 미련하게 생각하고 구원을 어리석게 생각한다. 교회 나간다 그러면 어이구 바보 같은 놈들 저 교회 나간다, 저거 들로 산으로 김밥 사들고 놀러 댕기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한테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아이고 당신아 믿어요, 바퀴벌레 같이 본다.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버렸다. 받을 사람만 받게 하셨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유기했다. 여러분 유기시켜, 주인들이 와가지고요, 아침에 와가지고 관광지에 버리고 간다잖아요. 유기견 얼마나 불쌍합니까? 주인 없는 인생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유기됐다니까. 유기, 누구한테? 마귀의 속임수에 빠졌어. 속임수 하는 놈 있어요. 근데 속는 게 바보라. 오늘 여러분 복음 듣고 속는 게 바보라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게 뭐냐? 구원. 그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걸 믿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교회는 이 구원을 강조해야 돼요. 구원은 이 십자가의 도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껍데기예요. 육신이에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 버려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누구를 고백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누구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냐?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해요. 오직 유일한 길, 유일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냥 시간 많아서 집에 가서 말씀 운동하고 현장에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흑암 세력에 붙잡히니까 지혜, 지식 다 얻어져. 눈이 다 얻어져 버려요. 어둠 가운데 다니는데 뭔 지금 돈 세고 있습니까? 지금 길도 못 찾는 인간이. 어둠 가운데 빠졌는데 뭔 그렇게 남자, 여자, 결혼 골치 아픕니다, 이거 지금.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안 믿어지거든. 이혼 TV를 봐요. JTBC 광고하는 게 이혼 숙녀 캠프를 한번 봐요. 그 지금 세상이 나와서 대화하는 거 한번 봐봐요. 그게 지금 사는 건지.
부인이 바람을 피웠어. 남편이 워낙 무능해가지고 여자가 바람 피웠는데 이 여자가 바람 피운 그때부터 이 남자가 본래부터 의처증이 심했는데 방문만 조금 열고 계속 봐. 문틈으로 계속 봐. 뭐 하는지. 목욕하는 것도 들러봐. 그리고 어딜 꼼짝을 못하게 해. 왜? 또 바람 피울까 봐. 그 여자가 이혼해달라. 이혼은 절대 안 해줘. 그럼 지옥이지 그게 지금. 난 널 사랑한다는 거야. 그게 지금 사랑입니까? 집착입니까? 지금 중독입니까? 지금. TV 나온 사람은 너무 심해가지고 그 피디나 작가가 편지 온 거 보고 골라서 한 거지 엄청나게 많이 와요. 이게 지금 웃어야 될 일인지 울어야 될 일인지 모르겠지만 자녀 골치 아파요. 내가 놓은 자녀가 흑암 세력에 빠진지 몰라. 어둠의 세력에 이끌려 가는지 몰라. 근데 나는 되게 열심히 살아. 안 맞잖아요. 안 맞잖아요. 지옥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 몰라. 여러분 아무리 지식이 높아도 지혜가 어두워져 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아무리 좋아도 눈이 900냥인데 몸속에 우리 몸 중에 눈이 900냥인데 눈 어두워지면 됩니까? 우리 외삼촌 돌아가실 때 우리 어머니 갔다 오셔서 펑펑 울었어. 왜? 딸 도망가, 아들 딸 다 돈 다 재산 챙겨 도망가 버리고 덩그랗게 집만 놔두고 다 도망가고 밥을 했는데 밥이 썩었어. 거기에 벌레, 죄송한데 그 뭐 하여튼 밥 먹기 전이지만 바퀴벌레 들어가 있는 밥을 먹었대. 우리 엄마 오빠가 잘 나갔거든. 애들 유학 다 시켰거든. 눈 어두워지니까 밥도 곰팡이 쓰는지 벌레 뭔지 몰라. 영적 눈이 어두워져 버리니까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헷갈려. 왜 그러느냐? 딱 이유 하나. 복음,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 이게 나한테 확, 나는 잘 나갔거든. 나는 똑똑했거든. 나는 전교 수석 1등 계속하고 달았거든. 근데 불신자 상태를 몰라. 인간이 영적 문제에 잡힌 그 인간의 그 어마어마한 저주장을 몰라. 아직도. 목사 꽉 찼습니다, 여러분. 교회 꽉 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뻐하셔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이 땅에 있는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이 땅에 있는 문제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그 문제라. 이걸 아는 교회, 이걸 아는 강단, 이걸 아는 중직자, 이걸 아는 새가족이 됐다. 하나님 기뻐할 수밖에 없죠. 왜? 다른 사람이 다 하찮게 여기니까, 미련하고 어리석게 여기니까. 그래, 너희들은 그래 미련하게 여겨라. 우리 전도하는 거, 말씀 운동하는 미련하게 여겨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이 귀한 이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게 가는 게 언약의 사람이지. 사람 말 듣고 풍파에 요지부동 해가지고 가면 되겠, 아니 요동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는 일단요 들려져야 돼요. 들려져야 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냥 예배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들음에서 난다니까요. 들어야 돼요. 들어보면 깨달아져요. 그 다음에 믿어져요. 요 세 가지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걸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 사람 귀 얇아가지고 누가 요 속닥속닥 하면 뭔 좋은 거 있다, 속지 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깎아먹는다, 그거 가짜예요. 제가 분명히 말할게요. 우리 제가 김봉래 성님한테 어제 가서 얘기했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그때입니다. 은혜 받으세요. 일자리가 나왔다, 주일날 일이 터졌다, 수요일날 일이 터졌다, 일 나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이때 말씀에 집중하는 이때, 평일 예배까지 집중하는 이때 은혜를 풍성히 받으십시오. 그래야 세상의 바람에 파도에 요동치지 않는, 그리고 또 돌아가는 인생 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전달하고 왔다니까요. 여러분 신기해요. 왜 내가 나는 이 정도면 되겠지, 왜 이런 생각이 듭니까? 세계복음 하나님은 멈추지 않는데 나는 이 정도면 되겠지. 그게 타성해졌는 거예요. 내가 몇 명을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전도했는지 모르면서 나는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착각하지 마요.
나는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안주와 타성에 젖는 그 영적 문제에 잡히지 말라니까요.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복음 전했다니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디모데야, 넌 복음 전파해라. 그거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같이 안주하고 타성에 젖으면서 너는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해라, 말이 됩니까? 증인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겠죠? 무슨 은혜? 여러분이 어디서 살다 왔습니까? 자, 근본 문제가 뭐예요?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근본 문제, 그것 때문에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뭔지 알아요? 이게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따먹어버려요. 그리고 창세기 6장 물질, 창세기 11장 뭐 해도 성공만 하면 돼, 뭐 해도 출세만 하면 돼, 뭐 해도 행복하면 돼, 골치 아파져요. 이게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근본 문제 때문에 와 있는 영적 문제가 있는데요, 사단의 통로가 많아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점술, 귀신, 우상, 이게요 나도 모르게 뿌리 내려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나와요. 나도 모르게 뭐 건드리면 나와요. 안 나오는 사람 있어요. 근데 나와도 괜찮아요. 나오는 거 보면서 아, 나는 이 부분에 계속 걸리는구나, 나는 목사님이 메시지 할 때 이 부분을 못 넘구나, 이 부분이 깨져 버렸네요. 이 부분이 안 깨지고 물질이나 내 있는 감정이나 자존심이나 내 영적 문제를 건드려보면 터져야 맞는 거잖아. 딱 볼 때 아, 내가 이 부분을 못 넘어선다. 뿌리. 요한복음 8장 44절부터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불신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있어요. 불신자는 하나님 안 믿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직분이 있는데 내게 불신앙이 계속 들어온다. 상태입니다. 그 상태를 못 벗어나는 게 체질입니다. 이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웃긴 얘기 하나만 하고, 우리 사모가 나한테 숨기는 게 하나 있더라고. 뭘 숨기느냐? 돈은 없으니까 돈을 숨기는 게 아니고 몸에 종기가 났어. 근데 예전에 손가락이 좀 공겨가지고 내가 우리 사모를 데리고 가가지고 의원을 갔더니 그 의사가 바로 칼 대고 찢는데 이 사람이 기암을 하는 거야. 피부과 갔더니 그 손 대는 거 아닙니다 하면서 좀 병원을 좀 알아보고 갈 건데, 그래가지고 그 기억에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총기가 났잖아요. 내가 보면 바로 데리고 가고 외과에서 배 찔까봐 숨긴 거야. 얼마나 아프겠어. 그게 이게 딱 팬티 줄에 있는 그 줄이라, 배가 얼마나 아프겠어. 근데 이 사람이 그거를 가지고 아픈데 WRC를 다 참사했어.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나 모르게 짜니까 피고름이 좀 났다는 거야. 피고름이 다 나았다고. 여보, 내가 종기 났는데 다 나와서 보여주는데 만졌는데 다 나았기는 그냥 땡땡하게 공개 있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냐, 당신한테 알리면 가가지고 배 찔까봐 째가지고 다시 갈까봐 안 했다는 거야. 손대가지고 더 썩났다니까. 그래가 또 토요일날 가가 이제 또 이명래 고약에다가 내가 붙여가지고 소독해가 했거든요. 한 이틀 붙여놔야 돼. 봐봐요 여러분, 숨기면 괜찮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문제 손대보면 더 나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거 잘 알아야 돼. 내가 계속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나에게 뭔가가 그게 발견돼야 되잖아. 내가 때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게 발견돼 가지고 딱 뒤집어져 버려야 돼. 아, 이것 때문에 내가 시험 드는구나, 이것 때문에 갈등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응답이 없구나, 여기에 내가 딱 뒤집어져 버려야 되거든. 내 영적 문제를 못 보는 영적 문제를 갖고 있다. 아, 내가 돈에 잡혀 사는구나, 내가 어디에 이 부분에 치는 것도 아닌데 목사님이 치는구나. 이거 정말로 심각합니다. 나에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은혜 속에 들어오게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 방해자가 여러분 각인뿌리 체질을 계속 갖고 노는 거예요. 속아주지 마세요. 집 지어주지 마시라니까요. 할렐루야. 집 지어주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같은 사람이 있냐? 다 각기 다릅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고 이런 말 저런 말 오갑니다. 그런 말도 넘어설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강인한 사람 돼야 되는데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나한테 그 응답이 왜 안 오느냐? 세계복음화 전도와 선교 응답이 왜 안 오느냐의 고민이 그 속으로 빠져야 돼요. 아, 내가 아직도 12가지 각인뿌리 체질에 붙잡혀 있구나. 여러분, 한 가지만 있어도 사단이 계속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다 끝났는데, 내가 끝났는데 나는 그 부분에만 오면 속습니다. 사람이 의지력인 줄 압니까, 여러분? 무능력해서 돈 못 버는 줄 압니까? 무기력한 줄 압니까? 천만에요. 그걸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고집은 또 있어요. 그것도 삐져버려요. 골치 아파요. 그게 뭐라 그러냐? 아이 어른이라 그래요. 성인 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는 찾는데 진짜 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여러분에게 든 말씀은 제 간증이고 제 증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결단하면서 아, 이거 결단해야 된다. 내 문제, 이 결단할 문제다. 결단이야만 끊어낼 문제야. 이거 끊어내고 내가 인도 받으면서 여러분에게 간증하는 거고요.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 들을 때 나한테 하는 말씀이야. 그걸 상처로 받으면, 나한테 하는 말씀이야. 그걸 상처로 받는 나로 절대로. 아, 그래. 하나님 나한테 들으라고 오늘 8월 17일 주일날 이 자리에 앉겠구나. 모든 메시지를 그렇게 받아야 나한테 건강한 음식이 돼요. 말씀은 뭐예요? 영의 양식. 육신의 양식은 오늘 점심 때 드릴 거고. 영의 양식 먹어가지고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계속 걸려. 자, 이래야 참된 감사, 참된 치유, 참된 은혜, 참된 능력이 와요. 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요. 여러분 보세요. 기적, 한탕주의. 여러분, 이거 진짜 신자가 이거 빨리 버려야 됩니다. 기적을 구하고 한탕주의를 구하는 것 안 됩니다. 그리고 기복신앙, 하나님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 살면서 주실 복은 다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구원 안에 다 있다니까요. 이거를 희미하게 알고 이걸 놓치고 맨날 복 받으려고 딴짓하니까 이상한 행동이 나오고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는 일에, 여러분이 맡긴 직분에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직분이 이건데 교회 안에서 가만히 보면 아,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지혜를 얻어요. 근데 이게 안 떠오르거나 모르면 그 지혜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모든 직분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아는 사람들, 그 직분은 전도 때문에 있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선교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여러분이 구하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 말고 나 같은 한 사람 전달할 수 있거든요. 나 같은 한 사람만 전달하면 되지 뭐 많은 사람 필요 있어요. 나 같은 한 사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복음이고 그리스도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IQ가 80이든 60이든 상관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정상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정상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거든요. 우주 만물을 다 깨고 새로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다 넣어놨어요. 복음 딱 붙잡고 말씀 딱 붙잡고 예배 속에 들어가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올해 새로운 시작과 응답의 시작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실패가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정말입니다. 발판이 된다니까요.
예전에 교회 다녔던 그것이 나에게 발판이 됩니다. 복음 깨달으면. 근데 복음 제대로 못 깨달으면 그게 할 때마다 힘듭니다. 교회 아무 데나 다 가보십시오. 교회 똑같이 느껴집니다. 다릅니다. 병원이 다르고 식당이 다르고 의사가 다른데 어떻게 똑같습니까? 안 그래요? 된장찌개, 서장님이 끓여준 된장찌개 난 제일 맛있어. 다 다릅니다, 여러분. 다르지. 그러면 여러분이 밥 세끼 먹는 것도 하나님 은혜 깨달으면 밥 다릅니다. 여러분에게 그 응답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하나님 세우신 교회, 생명빛 교회에 말씀을 주시고 말씀에 집중하는 훈련된 우리 주의 종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쁘고 내 인생이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 전도자의 삶으로 세계복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